1920년대 미국에 아더 베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명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남부러울 것 없게 유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머리도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학벌도 꽤 좋았던 사람입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꽤 큰 편이었고 운동신경도 참 좋아서 못하는 운동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사기캐라고 그러는데 음악적인 재능도 좋아서 피아노 독주회를 할 정도였습니다. 춤도 잘 추었습니다. 말도 참 잘해서 당시 사교계에서 꽤 알려지고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목할 만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이런 사람이었지만 정작 이 사람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유력한 사람들의 보석을 훔치는 도둑이었습니다. 도둑질을 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의 돈을 훔치고 보석을 훔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똑같이 강도질을 하다가 경찰에게 발각이 되고 체포되는 과정에서 총을 3발이나 맞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었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저렇게 명망이 높은 사람이, 사교계에서 저렇게 주목받고 유력한 사람이 보석도둑이었다니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재능이 그렇게 좋고 훌륭한 사람처럼 잘생겼던 그 사람이 결국 훌륭한 사람 행세를 했지만 보석 도둑이었습니다. 그는 2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는데 모범으로 수감 생활을 했다 해서 18년 되던 해에 이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모범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제향군인의 회장직도 맡았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동네 굳은 일이 있으면 다 이 사람이 맡아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사람이 바뀌고 나니까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이 사람을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얄궂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더 베리 씨, 당신이 현역에서 열심히 도둑질할 때 부자들의 재산을 참 많이 훔쳤지요. 그들 중에 누구 재산을 가장 많이 훔쳤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더 베리가 이 기자 앞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장 많이 도난당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제일 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 능력, 그거 결국 도난당한 거 아닙니까? 내 노력, 다 도난당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게 주어진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나는 그걸 도둑질하고 엉뚱한 짓 하는데 다 썼으니 도난받은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나는 내 소중한 시간을 너무 허무하게 버리고 살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보석을 훔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훔쳤고 그렇게 살아갔던 죄인이었습니다. 기자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남이 갖지 못했던 재능이 있었고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조건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그 결과가 참 어처구니가 없죠. 가진 장점을 헛되게 사용한다면 어쩌면 그 장점이 없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니까 차라리 그 장점이 없는 게 더 낫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은 다 제각각입니다. 자기가 가진 여건과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똑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없고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능력이 많으냐, 그 능력이 적으냐, 이것보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더 그 능력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될 사회적 책임도 역시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할 정도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 선물들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될 자격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십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수많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앙인들이 이 모든 것들을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할 때 나 은혜 가운데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이 은혜는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한 덕목이 됩니다. 헬라어 원어에서 이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선물, 자비, 관대함,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호의, 이게 카리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게 바로 이때 사용되는 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사랑,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거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과 벌 가운데 거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꺼이 호의를 베푸시는 게 뭡니까?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은혜, 카리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그가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그들이 생명의 그늘 가운데 안식할 수 있었던 것, 이것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절망과 허무의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이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헛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게 있다면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죠. 그런데 함께 일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함께 일한다는 말은 오늘 본문이 6장 아닙니까? 5장 20절에 있는 표현부터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함께 일하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로마의 대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대제국, 그 넓은 땅덩어리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 개념에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우 안전한 땅입니다. 아주 평화로운 땅입니다. 그렇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땅은 누가 관할하느냐? 로마의 원로들이 관할합니다. 로마의 원로원이 일종의, 물론 황제의 통치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은 그렇게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군대가 주둔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원로원이 주관하지 않습니다. 황제가 직접 관할하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누가 관할하느냐? 황제가 직접 임명한 사람, 이 임명한 사람을 통하여서 관리하게 되는데 이 사람을 레가터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5장 20절에 사신이라는 말입니다. 황제가 세워서 임명한 사람, 그가 사신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마치 이 레가터스 사신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의 모든 사역을 임명받았다는 것입니다.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신은 위험한 만큼 그 지역에서 바른 역할을 합니다. 피정복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과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평화협정도 맺어야 됩니다. 때로는 군사력을 앞세워서 평화를 유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제국의 땅으로 들어오고 그들도 로마 제국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해야 되는 일, 레가터스가 하였던 그 일,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일을 감당하고자 세상 가운데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신이 되어 레가터스입니다. 사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1절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쓰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말 가운데 쓰는 것, 용어 중에, 표현 중에 하나가 은혜 받았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도대체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상태이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설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고개가 끄덕끄덕이고 내 입술이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하는데 찬양 가운데 은혜가 막 너무 감동이 됩니다. 때로는 눈물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내 모습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네, 그것도 맞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모든 것들은 다 부분적인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은혜는 어느 한순간에 막연한 감상, 막연한 기분에 좌우되는 그런 감정이 은혜 받은 것,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동행의식을 갖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나 같은 존재,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 증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집회를 인도하셨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참 탁월하십니다.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해야 될지 예언적인 설교도 많이 하시고 그 설교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고 미국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귀한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정작 목사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 자신의 미래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저는요,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이거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이거는 내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일하고 있는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내 생활이 되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그 은혜를 참되게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양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이상과 어떤 목적을 향하여 정신없이 달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의 끝에 내 명예가 드러나고 그 모든 것의 끝에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과정이며 이 뜻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일하는 사람, 네, 맞습니다. 그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알고 행하는 이에게 앞날을 형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들, 우리 신흥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주시는 음성은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받은 은혜의 감격에서 그것에 합당한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일상 가운데 유지되며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만족하게 하는 삶,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울왕의 예를 들어볼까요? 사울왕의 처음이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밖에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행했습니다. 하다못해 자기가 잃어버린 것 찾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움직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앞에서 그는 늘 작은 자였습니다. 겸손하였습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칭송도 받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니까 그의 일생은요, 결국 몰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걷게 됩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것마저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은 주를 위한 수고가 기쁘고 언제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항상 겸손합니다. 항상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만일 우리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너무 값싸고 너무 무가치하고 헛된 것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거저 받은 건데, 내가 노력해서 뭔가 이루었는데 이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러한 의식이 공짜라는 생각에만 자꾸만 머물러 있다면 결코 그에게는 신앙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트리히 보네퍼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값싼 믿음, 값싼 은혜를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 값싼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개도 없는 용서, 삶의 변화가 없는 구원, 참된 신앙과 신앙 고백과 주님과 교제가 없는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생활, 희생과 수고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축복만 바라보는 기복신앙, 이게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값싼 은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이 경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에 합당한 생활로 가치 있게 채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의 가치에 따라 모든 것을 맞추고 희생하고 드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는 이미지 중에 마중물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던 손으로 이렇게 펌프질해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던 그 우물에 꼭 필요하던 그것. 그런데 저 안에는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마중물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저 물이 어느 순간 다 내려가서 이거 해도 소용없는 거 아마 다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붙는 이 물 한 바가지, 얼마나 이름도 예쁜지 몰라요. 물을 마중에서 함께 온다. 그래서 마중물인 것 같습니다. 이 물 한 바가지는요, 그 안에다가 버리는 게 아닙니다. 마치 버려지는 것처럼 한 바가지를 부어버리지만 이 물 때문에 땅속 깊은 곳에 잠잠하고 있었던 물이 이제 어둠을 뚫고 위로 솟구쳐 나오게 됩니다. 이 물은 많은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이고, 이 물은 땅을 적시고 곡식물들이 자라나게 하는 물이 되고, 결국 생명을 살리는 물, 바로 그 물이 되어지죠. 이렇게 마중물은 버려지는 물도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물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납니다.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주신 은혜로 삶이 변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된 삶 속에서 가장 집중하고 가장 관심을 두고 가장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두어야 됩니다. 이 은혜에 두어야 됩니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중물 같은 그 은혜에 대한 마음 자세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마중물들이 있습니다. 이 마중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두는 것,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요? 이 마중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1조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11절도 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1조는요, 어떤 경우에도 일종의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11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주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라는 그것에 관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잘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신앙 고백부터 출발합니다. 이 사명을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이 11조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룰에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 모든 것들의 참 주인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것, 이것이 11조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11조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받은 은혜와 장차 주실 축복의 마중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 말입니다. 이것이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따라서 이전의 삶과는 다른 거듭난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받은 바 은혜를 헛되지 않게 믿음으로 가꾸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세입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복스럽고 향기로운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의 주인공,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매 순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사모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를 받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항상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기회가 있으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생명의 풍성함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경험, 왜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생명의 풍성함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오늘 풍성해야 됩니다. 과거의 경험이 내 생명을 풍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신앙이나 과거에 내가 충성했던 것, 이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모든 순간을 기쁨 가운데 건강하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한 1년 정도 미국에 의사인데 이렇게 의학 연수처럼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니? 했더니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1년 동안 의료 의사가 가속 근무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프로그램에 다녀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이 의과 대학에서는 세계적인 대학이다. 그리고 자기는 1년 동안 거기에 있었던 게 굉장히 아주 도움이 되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친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스 홉킨스 대학 세웠던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유력한 사람 중에 하나가 윌리엄 오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오슬로가 의과대학생일 때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나는 무엇을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될까? 이것 가지고 고민을 했던 적고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한 책을 읽게 되는데 역사가였던 토마스 칼라일이 썼던 책을 읽다가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 책에 있었던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의 중요한 일은, 나한테 중요한 일은 저 먼 곳에 희미하게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 눈 앞에 똑똑하게 보이는 그 일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장차 뭐 해야 되나? 오슬로가 이런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해내는 바로 그것,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나중에 장성하고 큰 일을 다 이루고 예일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오슬로는 그런 말을 합니다. 미래는요 오늘입니다. 오늘이 미래입니다. 여기에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한 그게 곧 미래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앞에 우리는 지금 다 서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서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알란 레드패스라는 성경 주석가가 성경을 주석하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악마의 때는 항상 내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항상 오늘이다. 지금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 이런 사람이 죄악된 생활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결국 이것이 사탄의 함정에 빠져가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내게 힘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게 능력이 있을 때, 나한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신앙생활에 힘쓰는 겁니다.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시간과 마음과 삶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어처구니 없던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사모하여 모였던 그곳에 위기도 있었지만 결국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삶의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사도행전 13장 말씀해 보면 비시디 안디옥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전 세계 선교를 향한 놀라운 첫걸음이 내디뎌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그들은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의 현장에 기꺼이 우리의 마음과 걸음이 함께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승리가 신앙의 승리, 괜한 말이 아닙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은혜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신앙의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그렇게 은혜의 성취를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그러한 능력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